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이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우리 온 몸은 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영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영혼이 쓰는 도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은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이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처럼 하나님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이 몸을 벗어나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저 영적인 세계에 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가게 되는 곳과 예수 믿지 않고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살던 영혼이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두 영혼 모두 다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야. 천국 가는 사람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죠.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도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었고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 짐승과 동물들,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듯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5가지 복을 내려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3가지가 아니라 5가지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이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인 것처럼 사랑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걸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원죄의 상태입니다. 원래는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원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원의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죄에 반대되는 개념. 원죄를 알려면 원죄에 반대되는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원죄에 반대되는 개념이 원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의. 그건 원래의 의입니다. 원래의 의로 원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원의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변치 않는 한, 그 영혼의 상태가 변치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 먹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순종과 결단. 바로 그런 상태가 원의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반대의 상태인 것이죠. 그것의 반대의 상태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여자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에게 나쁜 것들로 주신 것처럼 이 여자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없는 말까지 덧붙이는 여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들어야 하죠.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괜히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붙여가지고 자기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건 가식적이고 과장하는 믿음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마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물었느냐 하면 먹지 말라 하신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먹지 말라 하신 것이 나쁜 것인 것처럼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먹게 허락을 받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결정적인 순간에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으면 죽으리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런 참으로 그 확신 없는 대답,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거 너한테 좋은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신 건 나쁜 의도와 나쁜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좋게 하기 위하여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쁘게 하기 위하여 먹지 말라 하신 거라고 마귀가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쁜 것들로 허락해 주셨고 진짜 좋은 건 못 가지게 만들고 안 주셨구나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말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까? 마귀에 대한 말에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믿음이 깨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돈과 바꾸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물을 섬기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재물을 섬겨야 되나 물어보면 교인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면 분명히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여러분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안 섬길 겁니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까? 건강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안 섬길 겁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에, 병들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도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물질로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건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들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따라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줄줄이 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나쁜 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는 믿음이 깨졌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 교만과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 학생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신앙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자주 우리들이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자유의지는 무슨 개념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의의 상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상태. 이게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행동으로 나가기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이 쓰는 도구입니다.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여기까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나가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지,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가끔 듣던 말로 표현하면 지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력과 정서와 의지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 바로 이 세 번째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 상태가 자유의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자유의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상태, 의지의 결단의 상태가 자유의지의 상태입니다. 그럼 자유의지의 반대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지. 자기의지. 자기의지는 원의의 상태에서 자유의지인데, 이 원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원죄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의지, 바로 그것이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원의의 상태이고 자기의지는 원죄의 상태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신학교 교수들도 몰라요. 신학생들도 몰라요. 목사님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도 모르고 자기의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그렇다고 교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알고 자기의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지 버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그거 아는 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원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의 반대된 모습, 원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친구를 믿고 산에 가서 영험한 나무를 믿고 높은 산이 효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산을 믿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빠진 인생, 원죄 안에 있는 인생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5절 말씀에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 때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무엇을 표현한 말이냐면 원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악한 상태, 모든 죄악이 가득한 상태, 바로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원죄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그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영혼의 상태가 악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원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손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원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원의에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거룩하게 지음받은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죄만 짓다 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인들을 참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고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번성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다가 가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그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것을 쫓아서 살고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것을 쫓아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원죄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추하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맹렬한 진노의 심판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원죄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원죄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자, 원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걸 어느 정도 깨달아 아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더 그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가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점점 더 커가는 거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사랑도 조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사랑이 조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면 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이 땅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 생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 점점 더 내어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더욱더 커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조그마한 마음의 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했죠, 여러분들? 결심했고 고백했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해도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회복된 사람은 그 신뢰가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점점 더 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이 선행으로 우리에게서 나와지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소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실 칭찬과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굴복하면서 더욱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원죄에 빠져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데 버림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여 믿음과 사랑과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